레위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합속하고 레위기 2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자꾸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부담되죠. 아니 지금도 이런 게 통하냐라고. 지금은 통하지는 않지만 이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은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규례였습니다. 이제 보게 될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주로 자신들의 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지켜야 될 성결에 대한 어떤 규례들을 나온 겁니다. 제사장은 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업무를 유일하게 담당한 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저는 또 목회자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리는 목회자 것이 아니다. 왜? 제사장이나 지금은 평신도나 다시 일반 백성이나 똑같이 모든 성도가 다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 제사장의 어떤 의무는 이 제사장의 어떤 성결은 목회자들이 더 중심을 가지고 지키고 또 교회 사역하는 그런 중직자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좀 더 보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위임되었고요. 그때는 지금은 모든 성도가 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그때는 종신세습이 되어졌고 또 이렇게 허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인정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은 목회자가 이제 여러 사역자들이 다 인도받아야 됐고 특히 목회자는 이런 더더욱 거룩한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한 분 장로님이 이제 뭐 퇴직금 관련 또 막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이제 거기도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근데도 이제 꽤 돈을 이제 목회자가 쓰는 거죠. 사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목회자가 힘든 법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사실 목회자가 힘든 법을 만들어 놔야 목사가 깨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강화된 수준의 성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의무는 앞에서 리더하고 메시지를 전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나에게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목회자인 저는 더 3배, 4배, 10배까지도 그 말씀을 받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더 그런 부분들을 막 지켜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참 잘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레위기 21장은요. 제사장 개인
어떤 가정의 어떤 성결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9절입니다. 제사장 개인과 가정에 대한 어떤 성결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죽은 자로 인한 부정을 금지하는 게 1절부터 4절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므로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돼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렇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게 누가 죽어가고 있고 이러면 살려주라 이 말인데 그냥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개념인데 좀 잘못됐죠. 근데 이러면서 예외가 있었어요. 살붙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가족, 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시집까지 하는 자매가 이제 죽은 경우는 그 부정을 허용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애통보다 하나님 앞에 섬김을 거룩하게 하게 우선시하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이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또 가족들이니까 이제 그게 허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절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손상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처럼요 머리를 막 밀고 막 수염을 깎는 이런 부분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신앙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라라 이 말이죠. 그럼 거룩함의 이유가 6절인데요. 그들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므로 누가요? 제사장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목회자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속에서도 더 거룩한 부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다루는 자이므로 부정하거나 세속적인 모습으로는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는 마세요. 제가 혹시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요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 완전 막 아주 홀리한 걸로 막 여러분 막 거룩한 걸로 여러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모델이 돼야 된다 생각됩니다.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간다. 여러분 편하게 사세요. 저는 편하게 살려고 노력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규정입니다. 제사장은요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아내로 맞지 말아야 말이죠.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호세아 보고 고멜을 취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막 안 합니까? 그걸 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딸이 음행을 했을 경우 행음함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장기가 되면 불살라 죽이래요. 어우 주여. 어떻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가족을 단속하고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사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참 힘들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늘 목사 자녀가 왜 그래? 이런 소리를 좀 듣게 되겠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5절입니다. 대제사장 개인과 그 가정의 성결 규례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별입니다. 10절인데요.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유를 부음 받은 자,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은 애통 중에 머리를 풀 수도 있었지만 대제사장은요 그러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제사장은 되게 강한 거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신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무렇게나 장난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죽은 자를 위한 부정금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대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제사장들은 만질 수 있었는데 그 살붙이는 그러나 대제사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소도 못 떠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는 성소를 떠나 부정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자로 언제든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결혼 규정은 뭐냐? 13절부터 15절인데요. 반드시 자기 백성 중에 처녀와 결혼해야 됩니다.
과부나 이혼녀, 장녀는 금지되었습니다. 제사장 가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참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4절입니다. 제사장의 신체 조건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신체적 결함과 관련돼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체적 흠이 있는 자는 제한됐다는 게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 중에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음식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결함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긴 자, 손이나 발이 부러진 자, 곱사등이나 난장이, 또 그리고 뭐 백막이 있거나 뭐 또 고환이 되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이렇게 조금 상징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나오지 못하게 다른 걸 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1, 2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제사 그게 나오지 못하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휘장 안이나 제단 앞에서는 나올 수 없었지만 같이 이렇게 제사장의 공동체적인 일원으로서는 존중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까다로웠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뭐 참 하나님 앞에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이 규정을 전했는데 참 까다롭죠. 뭐 어떤 의미가 있냐? 거룩함의 본질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거룩함이 삶 전체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그래서 제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준, 다른 방향, 다른 방법,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체적 결함 규정은 영적 의미로 보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히 해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중심을 바로 잡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참 어렵죠.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그때보다 더 주님 앞에 중심은 오직이 되고 전심으로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심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삶이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봅니다. 그러나 더더욱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